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구분하게 되면 지리적으로 그리고 장으로 중심 인물이 누구인가 그리고 대상이 누구이고 교회의 발전의 핵심단어는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리적인 부분을 보면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 3등분으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지역을 구분해서 그 한 지역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있었던 그 수가성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유대 지역, 그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땅끝,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이방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 이렇게 사도행전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에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땅끝은 13장부터 28장까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형성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28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중심 인물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6장에서 7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단순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중심인물이 바로 빌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이 바울이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이겠죠. 그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다른 끝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발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형님입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하고 이제 정착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확산, 그리스도의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들이 퍼져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립이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사마리아인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하신 단어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보더라도 이러한 구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시작과 이스라엘 시작, 그 12장에서 50장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선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역, 어디일까요? 유대인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루살렘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참으로 마음이 낭망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게 되는 논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천하신 자신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날 성전 민문에 정말로 한 번도 거쳐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삶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동일하게 자신은 모든 시간에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구걸하게 되었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통해서 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걸어서 이제 성전에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경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의 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는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물질적인 부분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되었죠.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것을 그 땅을 팝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땅이 값어치가 너무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돈이 너무나 많으니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우리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 판 돈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지금 우리가 서원했던 기도의 제목을 이제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향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내도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왜 있었는가? 성령을 속이는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교회 내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 베드로는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인해서 성전에서 붙잡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고요. 그 감옥에 있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감옥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모션 한번 해볼까요? 모션. 자, 이제 승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죠?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으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이 풀려나.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으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이 풀려나. 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1장에서 7장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보면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 사람들 향해서 던지려는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을 인해서 참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이 지난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핍박이 있게 되었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교회 핍박을 통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8장에 나와 있고요. 9장에는 스데반 사건이 나와 있고 10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환상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벌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장의 베드로의 환상, 우리가 퀴즈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죠. 그 베드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이방 지역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 사역은 4차로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차는 어디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1차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1차 갈라디아 지역 2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끝난 이후에 바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전도를 했고 전도한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며 그 지역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건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제 1차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떤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유대인들은 할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 되돌아온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한번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율법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어떻습니까? 2차 전도여행은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2차 전도여행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여행은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같이 갔던 사람들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듯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이유에 썼는지 몰라도 그가 도중에 되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을 해서 바울은 큰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2차 전도여행을 진행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복음을 중도에 탈락했던 사람을 향해서 이제 다시 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죠. 바나바는 조카였고 그래도 아직 부족하고 하지만 가치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는 가운데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기간은 어디일까요? 2차 전도여행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바울은 꿈을 꾸는데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라는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 지방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에서 바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책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전도여행 4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봉하고 있던 마술책을 타고 하다가 그것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이 에베소라는 것은 바로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제사하는 곳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모든 마술객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곳에서 일하는 그 우상 앞에서 우상의 물건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재정적인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이 바울이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쫓겨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바울은 잡히게 되죠. 자, 1차, 2차, 3차 재판을 거쳐서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성경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명의 왕을 우리는 보게 되는 두 번째가 벨스도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그리파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벨리스 총독,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보면 이 사람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이 탐이 났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없지만 자신이 선교지에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갖다가 그곳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울이 참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바울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베스더입니다. 베스더는 바울이 로마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제 바울을 데리고 로마까지 재판을 갈 수 있도록 보내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스도 총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그리파 왕이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책인데요.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성을 바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풀려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잡히게 되는데 잡히면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사도행전 9절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승천, 성령님, 일어나 걸으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이 풀려라. 자, 일곱 집사, 스테반, 핍바, 그리고 뭐죠? 빌립, 전도, 바울, 회심. 자, 베드로, 환상, 1차 전도여행, 2년, 갈라디아, 예루살렘, 공의회, 율법, 안디옥, 2차 전도여행, 2차는 몇 년이죠? 3년이죠.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여행, 4년. 이사야, 아시아,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1차 투호, 석방. 2차 투호, 확장.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모션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모션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승천, 성령님, 일어나 걸으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이 풀려라. 일곱 집사, 스테반, 핍바,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1차 전도여행, 2년, 갈라디아, 예루살렘, 공의회, 율법, 안디옥, 2차 전도여행,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여행, 4년, 아시아,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1차 투호, 석방, 2차 투호, 확장.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모처럼 해가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시간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눠진 교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외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듣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름 특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름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